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부터 31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공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입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이 공독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설 명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제가 뉴스는 어제 보지 못해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명절이 되다 보면은 때로는 서로가 불화를 일어날 때가 있어서 아픔들이 일어나는 모습들도 있고 또 서로가 힘든 모습들도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이 예라고 대답하시니까 잘 보내고 계신 줄 압니다. 우리 설날을 맞이하여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복을 그득히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 시작하는 것, 이 땅, 이 세상이 시작하는 그런 주장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이렇게 해서 생긴 거야 라고 주장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무엇이 있을 것 같습니까? 세상의 시작을 주장하는 이론 두 가지. 첫 번째는 진화론이고 두 번째로는 창조론입니다. 자, 진화론은 찰스 다윈이 정말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통하여서 주장을 했습니다. 그가 나름대로 과학적으로도 많이 보고 연구를 했죠. 그래서 이 학자가 종의 기원이라고 해서 모든 짐승에게는 종류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 각자의 고유의 종을 기명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되어진 것들을 하나씩 연구하다 보니까 이렇게 변화되고 이렇게 달라졌다라고 이야기하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동식물들은 수백만 년에 걸쳐 서서히 변화되고 진화되고 변이 되어져가지고 지금에 이르고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아마 많은 세계들이 또 우리나라 교육계가 이 진화론의 거의 정설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학적이고 논리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창조과학회라는 학계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이미 외국에서부터 시작이 되어 한국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이 창조과학회는 진화론이 아직 정설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진화의 증거가 너무나도 부족한 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주와 인체와 또 구조들이 우연히 진화된 것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복잡하고 신비롭기 때문에 이런 진화되는 과정으로는 해명하고 나눌 수가 없는 일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창조론은 성경 창세기 1장과 2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첫째 날에는 빛이 있으라 하셨고 둘째 날에는 하늘을 만드시고 셋째 날에는 그 하늘 위에 하늘 밑에 땅과 바다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에는 바로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하늘의 새를 만들고 바다에는 물고기를 만들고 여섯째 날에는 동물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쉬셨다. 이 말씀을 그대로 주장하며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고 세상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어떤 변이적인 것은 있어도 진정한 것은 진화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조목조목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창조론입니다. 이 창조론에 대해 학자들은 비과학적이다. 어떻게 논리로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하고 그것은 신앙 이야기이고 그것은 신화적인 정도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조과학계의 학자들은 창조론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들을 찾아내고 있고 그런 성경의 역사들을 하나씩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밝힐 수 없는 것이 바로 신앙적인 역사, 영적인 은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과학적으로 분리하고 밝혀낼 수 없다. 그러니 진화론이 아니고 창조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과학이 아니라 신앙으로 창조론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마음에 배울 때는 세상의 학문은 신앙론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성경의 첫 문장, 이 성경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가르쳐주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여기에 두 가지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나타납니다.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의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냐? 하나님이 처음부터 등장하십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로 이 선언은 구약 성경의 첫 문장일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시작하는 첫 부분입니다. 바로 그것에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고 오늘 이 1장 1절에서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말씀이죠. 따라서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만드신 무엇이죠? 작품인 것입니다. 어릴 때 보면은 찰흙을 이제 문방구에서 사오게 합니다. 그래서 학교 시간에 미술 시간에 찰흙을 가지고 뭐 만들잖아요. 글도 만들고 짐승도 만들고 잠자리도 만들고 안경도 만들고 다양하게 만듭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찰흙 가지고 세상을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찰흙 같은 그거로 만든 존재는 우리 인간일 뿐이고 나머지는 무엇으로 만드셨죠?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위대하신 분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성령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선하신 뜻대로 그것의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지으신 이 세계가 빛이시라 했고 넷째 날은 그 빛을 구분해서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둘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들과 물고기, 바다의 물고기를 만드셨고 셋째 날에는 땅과 바다를 만드셔서 거기에 풀과 나무들을 자라게 했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께서는 쉬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는 다양합니다. 구조와 성질이 모두가 다른 많은 것들과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서로 간의 조화가 되어지는 것들은 쉽지가 않거든요. 요 종교는 이렇게 해서 되었다라고 말하시지만 이 종과 다른 종과의 서로가 조화가 되고 화합이 되고 하나가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만들고 조화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세계는 아름답습니다. 봄에는 꽃이 피고 싹이 납니다. 여름에는 그것이 성장하고 무성해져 가고 성숙되어져 갑니다. 가을에는 그 결실이 있어 오곡백과가 우리에게 안겨줍니다.
겨울에는 또 다른 봄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눈도 내리며 세상을 멋지게 만들어가는 이런 장관들, 이런 것들이 과학적으로는 우리가 말할 때 그것은 태양과 가까워지고 멀어지고 돌아가면서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온다고 말합니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죠. 그러나 이 지구와 이 해와 이 달과 별들이 조화롭게 움직여가는 것은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명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는 것은 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은 이 우주를 정밀하게 만드셨습니다. 현미경을 통해 자연계의 활동들을 세밀하게 관찰해 보면요, 놀랍다고 말합니다. 저는 아직도 그런 걸 못 봤어요. 가끔씩 TV에 보면은 식물들을 이렇게 줄기를 잘라가지고 막 보면은 그 식물 속에서 그냥 잘라버린 죽음 같은 거기서도 뭔가가 막 꿈틀꿈틀거려 물질 같은 것들이 움직이고 합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 식물을 통하여서 뿌리에서부터 줄기를 통하여 잎, 가지를 통하여 잎에까지 가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명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셔서 생물을 자라나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럴 만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모든 존재 사이에 상호 의존성과 운행이 있어서 정확하게 조화를 이뤄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세상은 멋진 예술 작품이고 아름다운 작품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천문학적 숫자를 가진 우주 만물이 운영되는 것을 볼 때 이 모든 것들이 신비하고 조화롭고 경이롭고 감격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운영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 이 세상은 진화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창조에 의해서 하나님 만드신 작품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 과정 속에서 되풀이되는 말씀 중에 가장 인상적인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입니다.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합니다. 하나하나 만들 때마다 좋았더라. 그런데 6일째 된 날 마지막 날은 어떻게 좋았다 그러죠? 심히 좋았더라. 매우 좋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정말 여러분 만족한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심히 좋았더라. 정말 기쁘다. 내가 만족스럽다. 원하는 대로 잘 되어졌고 제대로 돌아가니 참으로 만족스럽다라는 것이 심히 좋았다라는 의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스스로 만드신 작품들을 매우 만족해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씀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 모든 것들이 아름답고 조화롭고 그리고 온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신 모든 것들이 지극히 만족스러울 만큼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이 알아서 잘 운영되어지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고 그 안에서 함께 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조화롭게 잘 이끌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분의 닮은 사람들로 인해 매우 기뻐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만이 하나님의 작품이 아니고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진 것입니다. 사람이 작품이라는 증거는 그분을 닮았다는 것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라틴어로 말하면 이마고 데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 물체나 모양이 모습이 그대로 똑같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혀도 있겠고 눈도 있겠고 그 하나님은 나보다 더 부리부리하고 멋있을까? 귀도 있어서 세상의 모든 귀를 듣는데 얼마나 그 귀가 정교하고 크면은 정말 멀리 있는 지구 땅 끝서에도 다 들리실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어요. 그 형상은 이마고데이라 해서 모양과 모습을 말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될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들었어요. 그렇죠? 영이신 분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처럼 닮았을까? 또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닮았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말하느냐?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정말 믿어지지가 않고 애매모호한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모습은 그림이나 동상으로 그릴 수 없는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이 이해하기가 힘들고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해석하는 사람들도 제대로 해석을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형상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입음을 입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다. 사람의 생명, 이제 살아있는 영혼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이유는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말하는 이런 외적인 외모적인 모양,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거룩함에 그 영혼을 불러넣으심으로, 즉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영혼이 있는 존재가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 말고 이 세상에 영혼이 있는 존재가 있는가? 있나요? 없어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것은 우리입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는 겁니다. 어떤 영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말하는 그 영물은 영혼이 없어요. 죽으면 끝이고 그걸 돌아갑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작품이 바로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그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외모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붙여주신 생기는 르흐마라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사람이 생명, 즉 영이 된 존재가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만물의 뭐라고요? 인간은 만물의 영자, 하나님 다음에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모든 생물 가운데 영이 있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닮은 사람은 영혼이 있는 존재로서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그 영이 어떻게 됐죠? 죽게 되어졌습니다. 타락한 영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을 탄식하게 하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더 죄로 인하여 가지고 결국에는 죄값으로 영생이 아니라 영벌에 처하게 되어졌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만든 작품이 망가지게 될 것입니다. 망가진 그 작품이 세상을 아름답게 이끌어가지 못하고 세상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연이 파괴되어지고 어떤 더 좋은 과학의 물질을 발견하기 위해서 힘쓰다 보니까 세상이 또 다른 피해가 있고 믿는 것이죠. 마치 바벨탑을 사가지고 우리가 더 온전하고 더 지혜롭고 멋지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 그러나 하나님도 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작품이 무너지고 사라지는 것이고 파괴되어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죽어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영원히 멸망에 누리게 되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다시금 타락한 영혼을, 죽은 영혼을 살리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이 죽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망가지고 무너진 작품, 그 인간을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고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게 하시고 승천하게 하심으로써 오늘 우리들에게 약속의 성경을 부어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계시면은 너희들에게 유익하지 않다. 제자를 내가 가야 더 좋은 하나님의 영이 와서 너희들 주관하실 거라. 망가지고 무너지고 죄로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시고 성령이 오심으로 그 성령,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음으로 그들이 변화되고 깨어지고 회개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며 다시금 하나님과 소통하는
움직여지는 심령들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만들 때 하나님은 생기를 풀어넣어 생명이 있는 존재로 만드셨는데 죄로 무너지고 허물어졌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켜주고 거듭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작품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그리고 성령 충만한 오순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소통하시도록 만들으셨습니다. 그 증거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떻게 해요?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동안에는 갈 수가 없었어요. 제사장 중에도 우두머리 대제사장만이 그것도 평생이 아니라 1년에 한 번씩만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모든 인간의 죄를 안고 가서 회개하는 것이 그게 끝이었어요. 그럼 그 다음 내년에 가서 또 해야 됐던 것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휘장을 찢으심으로 인하여 이제는 하나님과 담이 허물어지고 너와 나가 소통하시도록 열어주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거룩한 작품이었기 때문에 그 작품이 마음가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셔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를 믿는 우리 존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영이 살아 움직여지고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작품에게 창조하신 것을 다시도록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기뻐하셨습니다. 우리는 천지 만물은 물론 나 자신이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것을 깨닫고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마십시오. 물론 우리 죄에 인하여 우리가 무너졌지만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다시금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이 거하는 전에 성령이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동신교회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총을 받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작품이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은 소중한 주님의 사람들임을 다시 한번 저는 소망하고 그런 삶을 유지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번성하고 다시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다스리다라는 단어, 다스리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다스리다, 이것은 보살핀다, 돌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을 다스리라 한 것은 세상을 보살피고 돌보아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신약 성경에 나오듯이 청지기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잘 다스리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에게 주어진 자녀들의 권리인 동시에 청지기의 책임으로서 하나님의 뜻과 거룩함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해야 하고 우리의 사명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작품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고 힘이 좋았더라고 했던 아름다운 작품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권한을 준 거예요. 다스리라. 저 많은 영혼 없는 그들을 영혼 있는 너희가 잘 보살피고 잘 돌보아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에 대한 우리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 하나님의 방법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필요세계를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려 갈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죄를 범하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분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의 어떤 힘과 요용한 것들의 마음에 빼앗기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은 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정말 지금처럼 과학적이지 못한 무식한 그 시대 사람들 것만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말 과학 최첨단 시대의 세상 속에 지금에도 그런 요물적인 마귀들에게 우리는 헷갈리고 또 그들의 주장에 우리는 빠져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복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잘 살 수 있는 복을 주셨고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사명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이 사명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정복당하지 말고 다스림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모든 피조물 속에 우리를 으뜸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은 이거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바로 통치하는 대리자로 우리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대신하여 통치하고 다스리라고. 그래서 그 예로 하나님께서 모든 짐승을 다 하고 아담에게 그 짐승을 관리하고 다스리는데 어떻게 했죠? 그 이름을 새길 때마다 아담에게 권한을 줬어요. 너는 호랑이, 너는 사자, 너는 코끼리, 다 하나님이 그에게 권한을 줘서 그렇게 하고 그 모든 것들을 인간의 수하에 두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땅을 다스리는 총리가 된 것처럼 다윗이 왕이 되어 나라를 다스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 만드신 세상을 오늘 우리 인간을 통하여 다스리도록 통치의 대리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다스리는 놀라운 직분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해요? 이런 다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해와 달과 별들과 동물들과 짐승들, 나무들에게 우상으로 섬기고 거기에 굽신거리고 오히려 조아리는 모습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다스려야 세상을 다스림받는 존재로 우리는 하락되고 말았단 말입니다. 끌려다니고 있고 연약하고 어리석은 모습이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내 대신에 우리에게 고난을 주어 세상을 다스리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서 이제는 다시 죄인이 아니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라. 왕이 뭡니까? 통치하니까. 제사장이 뭡니까? 하나님과 소통하게 만드는 거라니까. 그것을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신령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나의 구주를 믿습니까? 예수를 통하여 천국감을 믿습니까? 그런 자에게 왕같은 제사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이제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아니고 다스리는 존재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끌려가는 존재가 아니고 끌어가는 존재로 우리에게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짐승에게, 동물에게, 만몬과 같은 물질에게 다스림을 받지 마십시오.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금문을 주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모르고 떠나버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금은이 아니라 몇만 원, 몇백만 원, 몇천만 원도 하나님은 다 사라지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을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바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뭐죠? 사랑과 성김을 통해 우리에게 이제 주셨습니다. 너희들은 사랑하고 섬길 때 나눠지고 죽어갈 때 살아나게 되고 높아지게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믿습니까?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고 예수님이 말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스리는 정복은 방법이 엇박지르고 강요하고 짓누르고 그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김으로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것은 우리끼리 잘 먹고 우리끼리 교제 나누는 것도 중요한 일차적이겠지만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섬기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피조세계는 인간과 더불어 살아가는 존귀한 세상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을 보존하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사명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은 창조되어졌습니다. 그 창조물 중에 하나님은 많은 작품을 남기셨지만 우리 인간을 별작품으로 만드시고 사명을 통치하는 대리인으로 우리를 삼으셔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나는 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게 왔는지, 이제 앞으로 나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생각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 스스로 돌아보십시오.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열등감으로 좌절하기도 합니다. 외모 때문에, 성형 때문에 성형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형상을 지어진 존재에 책임이 있는 존재라는 그런 긍정과 자신감보다는 세상 사람의 기준에 박혀져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복하고 다스리는 모습이 아닙니다. 물론 돈 없으면 우리는 굶어 죽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뭐라 그러냐면 엄마 아빠 때는 참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야, 제대로 먹지 못했어. 쌀이 없어가지고 못 먹었어. 막 그러면 아이들이 뭐라 그러죠? 네? 어린아이들이 과거에 하는 이야기 있었잖아요. 그러고 라면 끓여 먹으면 되잖아. 그죠? 그것은 또 다른 의미로 말하면 내가 돈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먹고 살아갈 수 있는 라면과 같은 것들을 여호와 이레로 준비해 오신 것입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내가 못 살 건데 이것에 꽂혀 있다 보면은 하나님이 또 다른 준비한 것들을 놓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왜 아버지 사랑에서 벗어나게 만들었고 왜 형들을 위해서 가던 그가 미움을 당해가지고 웅덩이에 처박히게 되고 이방 나라 사람들에게 팔리게 되어지고 또 억울한 가운데 나라의 어느 한 장군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습니까? 유명까지 씌워서 감옥에 갔던 그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그를 쓰셔가지고 더 좋은 것을 준비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족을 가뭄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징계하고 그들을 몰아내는 동안에 그 가족들은 애국에서 보호함을 받게 할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며 나갈 때 어렵고 힘들 수 있고 괴로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작품으로 여러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우상을 섬기고 끌려다니고 했던 우리들의 존재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금 우리를 씻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거듭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성경에는 다시 예수님이 와가지고 우리를 거듭나게 만들고 다시 우리 죄를 씻겨준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분은 다시 오시는 건 맞는데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그 심판주 그리스도를 지금 내가 얼마나 잘 모시고 살아갑니다. 아니 잘 믿고 의지하느냐? 나는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고 신실하게 살기 힘쓰고 있느냐를 마지막 그 다시 오신 주님이 판단을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과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도자기가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근데 그것이 더러워지면은 볼품없는 요강처럼 버림을 받게 될 때도 있습니다. 또 멋진 그림이 더럽혀지고 흠집이 나버리면요 방구석에 처박혀버리게 됩니다. 바로 이것은 무엇이죠? 멋진 작품인 우리가 죄로 인하여 더럽히고 버려지고 망가지고 잊혀지시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타락한 영혼을 거룩한 성령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으로 회복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사명을 감당하는 삶으로 다시 오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의 작품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날에 들어가시는 존재가 되어졌으니 감사하면서 자부심을 가지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많은 나를 붙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다른 것에 내 신경들이 소홀히 거기에 집중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을 망각하고 잃어버리고 끌려다니는 존재가 되어졌던 모습 용서하시고 이제 당당하고 작품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고 거듭난 존재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양하는 주님의 사람들 되고 정말 마지막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고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총이 사랑을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영원한 나라에 가시는 은총 주셨습니다. 이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망가졌던 우리를 아버지 버림받았던 우리들을 다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다시금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나는 제사장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여 감사합니다. 더욱더 주님의 나라와 의를 누리며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거룩히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아름다운 것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주여 신앙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더 기쁨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더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더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연합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영광되게 하여 주옵소서.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 온 땅과 우리는 하나님의 발작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창조 질서를 회복하게 힘쓰라고 우리를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지만은 그것을 망각해버리고 정복당하고 끌림을 당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창조 세계 가운데 좋은 청지기가 되게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사오니 이제 우리는 온 우주 만물과 우리를 창조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세상을 다스려가고 대리 청지기로서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를 잘 보존하고 관리할 수 있으며 오늘도 당당한 하나님의 작품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잘 이끌어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끝까지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또 명절 연휴 보내고 있는 모든 가정들마다 기쁨 있게 하시고 즐거움 있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